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그리고 예수님께 묻는 질문이에요. 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이렇게 묻잖아요. 정말 궁금한 일이죠. 비록 우리는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처해 있던 상황처럼 그렇게 암담하진 않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그때에 어떤 징조가 나타날지 얼마나 궁금합니까? 그런데 2000년 전의 이스라엘은요, 지금 오늘 우리의 형편과는 많이 달랐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 제국의 국권을 잃었고요. 여러 가지 세금으로 수탈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날을 기다리던 유대인들은요, 정말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정말 손꼽아 기다렸고요. 그리고 그때 어떤 징조가 나타날지 너무나도 궁금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나타나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말씀하셨고요. 또 민족과 나라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인재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기근과 지진 등의 천재가 또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식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싸우고 갈등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말씀을 읽는 중에 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꼭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뉴스랑 닮아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예수님이 200명이 넘는 데잖아요.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뿐만 아니라 전쟁이 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진짜 요즘에는, 예전에는 전쟁 그러면은 그 게임에서나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정말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것도 한두 전쟁이 아니고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나고요. 또 자연재해는 또 어떻습니까?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다 또 뉴스에 나오는 걸 이렇게 보면은요. 저게 정말 가능한가 싶은. 그리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가 일어나고 있죠. 저 어렸을 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멋이 있는 것이었고 또 자부심이었고 기쁨이었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그리스도인 하면은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고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심각한 박해가 일어나고 있는 곳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정말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갈등하고 서로 싸우고 그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서로를 지지해주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마음 하나 한 마음으로 합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기대하고 교회에 나오고 그리고 그러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리스도인들끼리 그렇게 서로 갈등하고요. 그렇게 불편하고요. 그렇게 싸우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게 지금 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결국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뭐냐 하면은요.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그거는 하나님밖에는
알 자가 없다. 이게 예수님 말씀의 요지예요. 아무도 모른다. 여러분 4장 36절, 24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아무도 모른다. 그때가 언제인지 오직 누구만 아신다고요? 하나님만 아신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날과 그때를 자기가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은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람이에요. 미혹하는 사람이고요.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지금 이때가 마지막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믿지 마셔야 돼요. 제가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제가 아무리 성경을 근거로 말한다 할지라도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밖에는 아는 이가 없다. 그러니까 뭐 성경 이 구절 저 구절 뭐 동원해가지고 언제가 뭐 마지막 때다 이런 얘기하면은요, 그건 무조건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으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징조만 가르쳐 주시고 왜 그 날, 그 때가 언제인지는 안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만일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몇몇 사람들에게 그 때를 어떤 비밀처럼 몰래 가르쳐 주시면 어땠을까요? 좋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만 싹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 너네들만 일로 와. 그래서 따로 불러다가요. 야, 몇 년, 몇 월, 며칠이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너네들이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게만 가르쳐 줘. 여러분 그랬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이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가르쳐 줘요. 정말 잘하는 사람들한테만 가르쳐 줘요. 몇 년, 몇 월, 며칠이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때가 언제인지를 이렇게 알려주다가 목사들한테만 가르쳐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성도님들이 목사 말 잘 들을까요? 잘 안 들을까요? 잘 듣겠죠. 야, 목사님한테 조심해야 돼. 잘해야 돼. 목사님한테 잘하면 목사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 가르쳐 주실 수도 있어. 그런데 목사님한테 잘못 보이면 목사님 안 가르쳐 주시면 어떻게 해? 여러분 예수님께서 몇몇 사람들에게만 가르쳐 주셨더라면 저는 아마 목회 정말 편하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목회자에게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전해 들은 사람들은 또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아, 드디어 알았어. 목사님이 가르쳐 줬어. 몇 년, 몇 월, 며칠이래. 그러면은요,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겠어요? 그죠?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딱 그 마지막 때 한 달 남겨놓고 그때서부터 철야하고 기도하고 교회에 와서 그냥 열심히 찬양하고 봉사하고 딱 한 달로 남겨놓고 벼락치기 하면 되잖아요. 그 한 달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그죠? 편하지 않으시겠어요? 기독교 신앙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성경 인물 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좌우편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 마지막 날 천국행 열차 탔잖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 얼마나 부러워요. 그죠? 평생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할 짓 못할 짓 하면서 살다가 마지막에 구원받았어요. 이야,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 걸 꿈꾸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때가 언제인지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목사가 교주가 될까 봐. 목사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거 가지고 힘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걸 가지고 교인들을 조종하면 안 되는데 몇 날, 몇 월, 며칠 요거 가르쳐 주면 그걸 힘으로 사용할까 봐. 예수님께서 그래서 안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요. 제자들이 벼락치기 교인 될까 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무슨 벼락치기 공부하는 학생들처럼 한 달 남겨놓고 한 주 남겨놓고 회개하네 어쩌네 찬양하네 봉사하네 그럴까 봐 하나님께서 그래서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아무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으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목사나 성도나 누구나 늘 항상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24장 4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왜 안 가르쳐 주셨느냐? 깨어 있으라고요. 늘 깨어 있으라고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는지 언제가 그 마지막 때인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아마 평소에 안 깨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평상시에는 잘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오신다고 하실 때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하실 때만 깨어 있겠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43절의 말씀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당연하잖아요. 언제 도둑이 올지를 알고 있다면 집주인이 그럼 자겠어요? 안 자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상시에 깨어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늘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그때를 가르쳐 주시지 않은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있을 때 불침번이라고 하는 걸 썼습니다. 여러분 불침번 써보셨어요? 저는 군대 외에는 뭐 불침번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불침번을 써면은요, 제가 있었던 부대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당직 근무자가 순찰을 도는 시간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뭐 이렇게 불시에 이런 거 별로 없고요. 거의 당직 근무자가 순찰을 도는 시간이 거의 정해져 있었어요. 한 새벽 4시, 5시쯤 그때 꼭 돌아요. 그러니까 이전의 근무자들은요. 제대로 근무 안 서고 막 자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떤 경우는요. 라면도 끓여 먹어요. 화장실에 가가지고 브루스타에다가 막 라면 끓여 먹고요. 그런데 여러분 4시, 5시 근무자는 여러분 어떨까요? 막 잘까요? 라면 끓여 먹을까요? 못 그러죠. 4시, 5시 사이에 순찰을 돌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걸 이미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자고 있어요? 옷을요 단정히 하고요. 잠 안 자고요. 그리고 경계 근무 아주 똑바로 서고 있는 것처럼 막 그러고 있죠.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다가 가끔
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저 군대 복무하는 동안 한 2번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가끔 사단장님이 순찰을 돌 때가 있어요. 그것도 4시, 5시가 아니고요. 2시, 3시 막 이럴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원래는요, 사단장님이 이렇게 정말 밤에 들어오면은요, 위병소에서 다 연락해줘야 됩니다. 난리가 나거든요. 막 각 중대마다, 상황실마다, 대대장님실까지 쫙 전화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얼른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지금 사단장님 오셨다고 그러야 되거든요. 그런데요, 진짜 날 잡고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사단장님이 딱 들어오시는데 위병소부터 제압하고 전화 아무데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도실 때가 있었어요. 여러 사람 영창 갑니다. 군대 영창. 근무사다 자고 있는 사람, 라면 끓여 먹다 걸린 사람, 상황실에 있는 무슨 장교들 여러 사람 영창 갑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임무에 실패한 사람은 군인은 용서할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얘기 있어요. 왜냐하면 경계 근무자 한 사람이 경계에 실패하면 그 부대 다 죽을 수도 있거든요. 임무에 실패하면 그 사람만, 그 팀만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근데요, 경계에 실패하면 그 부대가 다 위태로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사단장님이 1년에 한 번 정도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렇게 사단장님이 도는 거예요? 그때만 잘하라고요? 아니잖아요. 어떠라고요? 항상 근무 똑바로 서라고. 그렇죠? 항상 깨어 있으라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오실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세상이 내가 살 내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집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눈물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부침도 있고 그래서 마음으로 얼른 하나님의 집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사명이 있고 그래서 그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으니 사명은 사명대로 감당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 언제입니까? 속히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하는 거냐? 깨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시든지 주님께서 보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큰 것으로 내게 맡길 것이라고. 네가 내 주인의 잔치에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 다시 안 오실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또 혹시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 다시 오실는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가기를 노력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정말 마지막 날 같은
오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실 때에 당당하게 기쁨으로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